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그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그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겸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닮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 중에 하나님의 형상 중에 어떤 부분을 닮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유한한 존재요 또 불완전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께서 이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로 작정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룩한 성품, 곧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집착하는 것이 조금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작고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 하시고 그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낮은 자리에 앉도록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겸손과 주님 안에 있는 온유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 위에 군림하시거나 우리를 조종하시거나 우리를 통제하시는 모습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람의 선택을 허용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선택을 허용하시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선택 위에 하나님의 섭리를 베푸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 부모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람 부모에게 자신의 귀한 아들을 맡기신 것이죠. 사람 부모가 아기 예수를 키울 때 모든 일이 다 선하지는 않았어요. 모든 일이 다 옳지는 않았어요. 모든 일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행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사람의 손에 맡겨 놓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한 일들을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하여도 사람의 모든 선택이 유익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하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그 모든 선택이 유익하게 되도록 완전하게 되도록 이끄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불완전한 인간의 부모 아래서 성장하셨지만 예수님은 장성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에 있어서 조금도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내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여도 그것을 다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이것은 자연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연의 섭리와 자연 법칙 그 위에 계시죠. 초월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모든 자연 현상이나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상력, 우리가 믿고 있는 과학의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옴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죠.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그와 같이 임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한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계신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장성하여 이렇게 쭉 커나가실 때 유년 시절에 예수님과 또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이 동행하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모든 기간을 살아가실 때 성령님은 또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과 함께 하셨던 자신의 삶을 제자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도록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감동케 하심으로 예배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양육되도록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12살쯤 되었을 때 어떻게 사셨는가 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우리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이 잘 나타납니다.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이 관계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도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사랑에 헌신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심하게, 냉정하게, 무관심하게 그냥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사랑의 관계 아래서,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시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것을 관여치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해나가게 하시며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번 성탄절은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작으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으며 우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